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5절과 6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과 6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 6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르는 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오셨는데 또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배경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또 읽혀졌던 그 시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시기였습니다. 이 황제는 그 앞선 60년대에 활동했던 로마의 악랄한 황제였죠. 네로 황제 의 부활이라고 일컬을 만큼 기독교인들에겐 큰 아픔을 주었던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가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 시기에 무엇보다도 그 박해 상황과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신앙으로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요.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인내할 것을 또 마음으로 설득하고 또 그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쓰여진 책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 때문에 무서운 책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희망의 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희망의 책이에요. 당장에는 박해하는 세력들의 그 힘이 세고 그 기세가 등등해 보이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패배한 패잔병에 불과하고, 때가 되면 그 모든 악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다 패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질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희망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기를 하늘의 사단의 무리죠, 사단과 또 그리스도를 반하고 거스리는 이 영의 세력들이 이미 예수님께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계략에 사로잡혀 있는 이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권세자들, 사단의 계략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그 악한 권세자들 역시 잠깐은 지금 그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도 곧 패배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패배와 관련해서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런저런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그 심판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강화되는 방향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뭐 이런 식의 7으로 표현된 이런 심판이 점차 더 강화되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는 사단이 완전히 패망하는 과정을 이제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 7인이라고 하는 첫 심판의 그 봉인을 해제하는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이미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 심판은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상의 만유의 왕으로 지금도 통치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심판 자체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또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점진적인 거예요. 단번에 모든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점진적으로 심판을 강화시키는 이유가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심판의 점진적 과정에서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이제 점진적으로 강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악의 그 실체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완전히 악이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낼 때까지. 그럼 악은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신앙을 온전히 드러나게 되겠죠. 심판이 지연되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악한 이들과 또 참된 신앙인들이 이렇게 또렷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죠. 가라지 비유인데 곡식이 자라는 과정에서 똑같이 가라지도 자란단 말이에요. 그럼 저 가라지를 빨리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두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요? 잘 익은 벼까지 뽑아버리는 수가 있으니 때가 되어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벼는 벼대로 완전히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 둘이 또렷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가라지는 가라지로, 알곡은 알곡으로.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분별이 또렷하게 분별될 때까지 기다리라 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좀 그런 차원의 의미에서 이 심판이 점진적으로 가다가 또 중간에는 휴지기가 있고 또 심판이 때로 지연되는 듯한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은 다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선과 악,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과 그리고 사단의 편의 선자들을 또렷이 구분하기 위한 이런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5장 6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5장입니다. 좀 앞으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내가 보니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 보면 어린 양이 7뿔과 7눈과 7 영에 붙들려 있어요. 근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 하나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과 마지막 때 그리고 최후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장기적인 마지막 때에 대한 계획과 섭리를 담고 있는 일종의 책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책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감추어져 있으니 이 비밀을 모르는 악한 세력들은 기세가 등등하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자기 앞에 그 무엇도 그 무력과 힘으로 그 저항할 수 없는 세력이 없다 여겨지니 기고만장하여서 그들은 악을 더 온전히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풀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풀어진 것이 이제 6장 1절 보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렇게 첫 번째 인을 딱 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심판을 시작하실 때 그 심판이 인이 하나 떼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하나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심판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 전까지는 앞서서 역사 속에서 이미 반복하셨던 그런 유사한 유형의 심판들을 내리십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 기근,
질병 같은 이런 심판들이에요. 이건 일종의 작은 심판들이죠. 이런 심판들은 앞서서 역사 속에서 이미 반복되었던 심판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이 심판을 예고하고 경고하잖아요. 그럼 그 예언자들의 심판도 다 사실은 이런 유형의 자연재해, 기근, 질병과 같은 심판이에요. 예를 들면 왜 이런 심판들은 어떤 특징을 드러내냐. 당시에 큰 나라의 제국의 통치자들도 마찬가지고 큰 나라의 왕들은 마치 자기가 신의 아들처럼 굴었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신의 마음을 돌려 세우고 신이 자기 뜻을 따라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자연을 운행하신다 이렇게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리는 풍요는 다 누가 잘해서요? 이 황제가 왕이 신의 뜻을 잘 받들어서 신의 마음에 쏙 들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보내준 심판의 내용, 예를 들면 자연재해, 기근, 이건 뭘 뜻해요? 지금 황제와 왕들의 통치가 가짜라는 걸 드러내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신의 아들 노릇하면서 마치 이 자연과 만물의 모든 섭리를 자기 뜻을 따라 다 자기 뜻을 따라 운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면 그 황제와 왕들의 통치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기억나시죠? 나일강이 핏빛으로 물들고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떼가 창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뜻하냐면 그런 심판을 통해서 당시에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황제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갖가지 우상들이 다 가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때에 보여주시는 이 심판의 내용 하나하나는 다 뭘 뜻하냐면 당시에 기세가 등등했던 그 현실적인 권세자들의 그 통치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세우는 자랑하는 모든 힘은 다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본문에서도 역시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이 이것이죠.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고 동시에 때를 기다리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어떤 때요?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악이 그 모습을 다 드러낼 때까지, 또 성도들이 참된 신앙을 가진 이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그걸 지체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순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체하지 않는 시기에, 즉 기다림의 때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오기까지, 그까지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인내예요.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성도들을 찬미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7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성도들은 이 지상의 악한 세력들에게 박해를 받을지언정, 그래서 순교를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된 자들이고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완성의 때에 그 모든 영생을 누릴 자들이죠. 왜 14만 4천이냐면 상징적인 수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는 이스라엘 백성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12지파잖아 이스라엘이. 12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 1000
이것도 완전수예요. 순결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참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예수님의 참된 사람들, 이 사람을 14만 4천이라는 수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순결한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인내로 자기 신앙을 견고히 지키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 최후의 때를 그들에게 허락해 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엄혹하고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의연하게 살아내는 그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요, 오신 그대로 또 다시 오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를 살고 있어요.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악의 세력의 계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인지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과정인지, 이 모든 과정들을 또렷이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결한 자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 주님께 순복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지혜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의 시간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분별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곱 눈으로 우리 모두를 살피시며 우리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저희들 기다리며 오늘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어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이 추운 겨울 외롭고 또 고독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신 귀한 날 저희들 기도로 오늘을 맞이합니다.